네, 목소리가 좋죠? 네, 오늘은 예수성경학당 시편 121편, 1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고요. 다음 주는 이어서 123편, 124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 우리 그 다음 주 수요 성경학당 부터는 우리 그 여기 수요 성경학당에 참여하기를 원해도 늦은 퇴근 때문에 차 안에서 이 시간에 지금 퇴근에 집으로 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요승객학당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그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는 금주 금요일 11월 1일부터 새벽기도회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옳다 됐다. 이제 집에서 그냥 해야지. 그럼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올 수 있는 분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시고요. 확실히 달라요. 정 나오고 싶은데 거리가 워낙 멀었거나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부득불도 부탁을 해서 또 그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꼭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세워줬으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1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찬양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세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본래 뭔 말씀을 해주고 싶었을까 하는 거 저자의 의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시편 같은 경우는 원독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후 문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반복 강조. 그러면은 121편 그냥 읽고 그냥 아는 말씀이야. 거기에서 조금 관점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걸 도와드릴게요. 그러려면은 반복 강조한 게 뭘까를 보면 몇절 안 되니까 금방 눈에 싹 들어오죠.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반복돼요? 지키신다는 거, 지키신. 아셨죠? 지키신다는 말씀이 계속 6번이나 반복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원래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신. 그런데 왜 그럴까?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처음 받은 원독자들은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삶의 이 정황, 그 처해 있는 그 처지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편안하면 안 썼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 긴장과 모순된 역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모순투성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세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역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이 당시 원독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뭐 얼마나 있어요? 사법부가 그럽니까? 행정부가 그럽니까? 입법부가 그럽니까? 어디에도 돌아간 데가 없어요. 거꾸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긴장감, 모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역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이 긴장과 모순된 세상 속에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확 조금씩 열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수요 성경에 오는 분과 안 오는 분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세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긴장감 모순된 역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비상적인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좀 보는데, 이 세상이 역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결핍과 불안에 계속 젖어 들어가요.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대 국가, 강대국 안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결핍을 느껴요. 그리고 갈수록 불안. 그렇죠? 우리가 왜 앞날이 불안하겠어요? 역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을 꿰뚫어 보는 관점, 세계관의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역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있냐 하면, 끝없는 탐욕, 결핍은 점점 이게 더 깊어지는데, 반면에 탐욕은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갈수록 절대 탐욕이 줄어들지 않아요. 점점 더 커져요. 그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지. 해도 공부해도 벌어도 승진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가면 갈수록 더 끝없는 탐욕에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최고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시켜요. 절대 진리를 거부한 시대, 이 시대는요. 그래야 자기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No.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뭐가 진리냐? 내가 만족하고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점점 거기에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 물 들어가고 감염돼 가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예배가,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정말로요? 아니에요. 내 만족이에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 시대는 거의 이제 지나간 시대가 됐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열매들, 거룩한 신부들, 부활의 첫 열매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만족. 나 위로받고, 나 평안 얻고, 내가 그 만족하면, 감동이 오면 최고야. 하나님 예배 받았냐 안 받냐, 그런 거 관심조차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목사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대로 회복할 건가? 그 갈망함이 저희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죠. 나눌 때 내게 감동받았냐 하면 이런 거 나누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았어, 나의 예배를 받았어, 이런 거 나누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끝없는 탐욕과 자기 만족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망과,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거든요.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3포 시대에서 지금 5포 시대, 포기 시대, 5가지 포기 시대, 이제는 7포기 시대에 이미 왔어요.
절망해요. 겉은 청년인데 속은 절망의 늪에 점점스러울 속에 깔아앉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 망각의 시대. 망각. 갈수록 더 망각해요. 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대사명을 교회는 망각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법인 세상이에요. 내가 법, 헌법 필요 없어요. 내가 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의인인 채 하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또 죄인 되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꼭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이 세상에 이런 역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학당을 제가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알곡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남겨놓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씨앗으로 남겨놓은 사람, 열매를 맺는 씨앗 하나를 주고하는 미랄로 남겨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학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제가. 네. 그 사람 남겨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있기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존폐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세상 속에 긴장과 모순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기의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배 드릴 때 교회 야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것 같는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똑같아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봐보세요. 일터에서 봐보세요. 학교에서 봐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가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지난 주일날 오후에 12.7 해서 이렇게 광화문, 시청 앞, 여의도에서 뭐 주최 측 주산을 하면 한 100만 명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그다음 민족대 해계 운동해서 정말 감사하죠. 참여한 분들 수고했어요. 참여했어요? 수고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깨뜨려 봐야 돼요. 본질이 뭔지를. 자, 수고하고 했었죠. 맞아요. 당연히 차별포괄적 사업금지 동성애 그거 반대해야죠. 맞고 말고요. 그럼.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을 못 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아쉬움을 남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막 뭐라 그냥 차별금지 반대, 결사 반대 막 이러고 주유와 막 삼창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차별금지법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한 걸 설득력 있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들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잡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20%예요. 백날 해봤자 이게 20%예요. 나머지 80%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생각해야지. 동시에. 그래서 그들이 눈에서 이렇게 보고 100만 명에서 주야 주야 막 이렇게 하면요. 다 미친 광신도들이네. 이기적인 교회 집단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둘, 셋을 내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나누고 싶고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막 우기고 막 그 결사반대 나 그걸 무대포 그런 거 나 별로고 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딱 질색이거든요. 팔색이에요. 예수 믿기들 다 미치경이들이구만. 이래 봐. 그런데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접근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시듯이 짝을 지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내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양은 이리의 밥이요, 밥. 너희들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이 세상을 너희들을 내가 파송하고 보낼 때는.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마음 중심은 변질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져야 돼. 세상을 대할 때는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어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은 것 같아.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데 그냥 순결에 비둘기처럼 터져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만나러 얻어 터져.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뱀처럼 지혜롭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건 정말 그건 반헌법적이고 그건 반성경적인 게 분명히 맞아요. 그건 확실한 건 해야 돼요. 네.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서 악부분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막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80%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 포괄적 역차별 조장법입니다. 라고 조금 사례를 들어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카나다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그 결과에 안 좋은 그런 역차별되는 조장법이 이런 겁니다라고 사례를 들어서 조금 집회를 하더라도 거기서도 조금 설득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길을 키워. 반감을 막 선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더 반감을 가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만약에 입법화돼서 통과가 되면 그 피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설득하려면. 그래서 그 되면 가령 실례 하나만 들어도 동성애로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게 68%거든요. 혈액을 통해 수혈하다가 되는 것도 있지만 68%이 동성 간의 그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게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68%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람들 안 믿는 세상에 설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실례들으면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3세 내지 5세부터 뭐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과서에 올라가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차별 조장법이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 누가 들어도 진짜 맞네. 저기 교회가 주장하는 자기들 걸 그냥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말보들 치고 추야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게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모여서 반대를 한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설득을 해야지.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막 무대포로 막 선동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어떨 건가?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 이미 성경대로 안 가르쳐.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싫어해. 불편해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해버려. 어디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 하면 여러분 막 아멘하고 막 신나요? 아니요.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싫어해. 내 멋대로 나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거기 순종하고 나갑시다. 그럼 다 싫어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 교회 안에. 잘 보세요. 목장 모임 때 여러분 초모임 때 뭐 나눈가 잘 보세요. 영적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포괄적인 이런 그 차별금지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미 기존의 우리 헌법상에 이미 법이 되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되어 있어요. 남성, 여성 별 차이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다 이게 장애인 차별 안 된다. 이미 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어요. 그럼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두고 또 포괄적으로 막 뒤집어 씌워버리자는 거예요? 그건 역차별 조장법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왜 교회 학교서부터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3세부터 포괄적인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에서는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라 그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벤치는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걸 대처를 해 나가야죠.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3세 내지 5세부터 아동부 그다음에 중고등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 이걸 우월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창조 질서는 이렇다. 그래서 동성애는 봐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것을 범죄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 동성애였고 유황불로 멸망받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네 저욕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31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동성애가 고린도에 만연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짓을 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패망이 됐다. 교회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진리 성경대로 그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조장법인 것을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이 되는 거죠. 좀 안타까워서 내가 좀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수요 성경학당에 나오신 분은 영적 분별력이 좀 이 시대를 좀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의 찬양이고 노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21편이나 122편 다 똑같아요. 지켜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비하는 자들을 지키시는가? 이거 이제 아무나 지켜준다 그건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는 그 먼 길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머나먼 길을 오면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올라오면서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순례자의 노래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느냐? 앞서가면서 지키시는 거예요.
긴장과 모순된 역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순례자의 노래단 말이에요. 아셨죠? 앞서가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헛발을 들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앞서가시잖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어?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을 디지 않고 헛발 디디갖고 낙도로 떨어지거나 헛발 디뎌가지고요. 네,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그냥 날려버리거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헛발 디뎌갖고 큰 실패했고 막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서가면서. 그래서 그 증거로서 광야 시대 때에 광야 교회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황야 광야는요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폭염 때문에 일사병으로 다 쓰러져 죽어요. 그늘이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물 못 마시고 그늘 없으면 그냥 광야에 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네.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쳐서 낮에는 그늘 아래에 시원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인도해 주셨고 언제나 떠오르면 장막을 거두고 머무르면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이렇게 앞서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제 지금도 성령의 구름을 통해 사키나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앞서가시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밤에는 깜깜하니까 광야는 너무 황량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맹수들이 어떻게 덮칠지 몰라요. 맹수는요 밤에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 추위가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밤에는 다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불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땡볕에서 쓰러져 죽을 일도 없고 깜깜해서 빠져서 죽을 일고 맹수 물려 죽을 일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켜주신 하나님 잘했고요. 우리 곁에서 지키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네,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내 곁에 오른편에 딱 서는 거예요. 네,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보호하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그늘은 이 팔레스타인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와, 이건 뭐 머리가 그냥 머리 째면요. 이거 뭐 그냥 조금만 있어요. 얼마나 막 이게 따가운지 몰라요.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그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람은 안 불어도 시원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요. 여기 대한민국 날씨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위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위에서 지켜주십니다.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다 위에 있어 낼지 않은 거.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배 후에도 지켜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후에가 더 중요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왕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든지 영원토록 지켜준다라고 우리 올 때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갈 때 예배 끝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혼자일 수 있어요. 와도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절대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게 참된 예배. 그 사람의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출입을 하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3절
또 50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 이제 부모가 함께 예루살렘 와서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저렇게 잘 지켜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성전에 남아서 그 뭡니까 랍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주고받고 막 질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서 하루끼리 계속 이제 돌아갔어.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자기 하루 동안 내내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서로 누가 12살 손잡고 간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없어. 그리고 하루 만에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막 찬이라고 사흘 후에 성전에 와봐서 3일 동안 예수님 잃었어요. 언제? 예배드린 후에. 예배드린 후가 중요하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런 것 계속 재현되고 반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예배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린 후회가 더 중요하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일터로 회사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너무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일일이 구주구절절 다 말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2편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평화에 대해서 찬양해요. 평화, 평강, 샬롬.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5번 강조해 5번. 그렇죠? 여러분 122편 보면 그래요. 120편에.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배하라 그래. 예배하라.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 아멘.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아멘. 여기 1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주님의 집 뭐하러 올라가요? 하느님 아버지 집 성전 뭐하러 올라가요?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우리 저기 예배드리러 같이 우리 열린목교회 가자. 야 우리 기도하러 새벽 기도 가자. 수요성경학당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올라온 분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평화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 왜? 아까 그런 세상이니까 나온 거. 역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왜? 이 세상의 임금이 악마가 이 세상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아멘.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뭐에 평화를 비는 거예요. 평화를. 응? 평화를 하느님의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왜냐 평화가 있다면 왜 없으니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우 옆에 2명씩 좀더 꼭 축복하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시작. 그러니까 좀 한번 좀 해봐요. 주님과 함께 이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축복하란 말. 우리 성경대로 믿고 하자는 건데, 그럼 주님의 평강이 내가 비는 그 사람에게 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 대충 한번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는 이 목사는 마음이 넓고 그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꼭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2명 했으니까 4명을 하는 거예요. 빼로 꽃백으로 늘려가지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시작.
그거 봐요. 2명까지만 하고 끝낸 사람이 있고 3명까지 한 사람 있고 4명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 있고 벌써 달라. 네. 우리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앉아가지고 막 쑥덕쑥덕 꽁떡꽁떡 이런 거 남방 이렇게 뒷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도 너무너무 잘해. 시간 갈 줄 모르고 하지만 당신에게 주님과 함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라고 그래도 4명까지 못 하잖아. 잘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불편해. 성경대로 안 믿어야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만족,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거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지금부터라도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좀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알고 믿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평화가 넘치겠어요.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어디가 평화가 있어. 어디가. 그 외치는 사람들 봐보세요. 저기 그 우크라이나 침공해 놓고는 뭡니까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평화를 우리는 위해서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러잖아. 그런다고 평화가 와요? 거짓 평화지. 그 세상이 다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나 뭐 회사나 뭐 조직이나 다 봐보세요. 평화 뭐 정의 평화 다 거짓이야. 그런 평화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짜 샬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다스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때 샬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1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다 알려줘서 그리고 와서 경배하니까 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지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 하느님의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 없는 평화가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주님과의 먼저 평화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VIP에게 전하든 누구에게 어느 집으로 가든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도록 빌어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계속 평화를 빈다라고 한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불화를 조장하고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무슨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자기 우롱으로 둔갑하고 이런 거짓 사탄의 여러분 분열형이 틈타면요 다 밥입니다.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같이 한번 우리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두시둘 짝을지어서 보내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하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이 집에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집 받을만 하면 그 집에 임할 거고 너가 빈 평화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그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할 때 너가 빌 때 그건 그 사람이 받든지 못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네가 빈 그 평화가 어디 숲으로 돌아가는지 물거품이 된 것은 절단코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이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이 집이 평화가 임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멘 100%다 받아버려. 그럼 나한테 돌아올 평화가 없어. 그러면 약간 요게 못되고 약간 얄밉고 저 사람 못 받을 것 같은 조금 인간답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그 빈 평화가 다 누구로 돌아오게 할까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조금 더 한 번 더 조금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막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 받으려 안 받으려?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한테 올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을까? 예수님. 평화를 빌어야 되는데 안 빌고 계속 비난, 불평, 원망, 그냥 계속 뒤에서 뒷담화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부메랑 메아리갖고 전부 나한테 오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평화가 없지. 어떻게 평화가 임해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이 목사는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로 과거를 안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평화가 깨질 수 있고요. 우리 목장도 평화 깨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도 그래요. 정말 원하는 건 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요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 저자유도 사실에서 겉사실에서 속진리로 들어가는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읽을게요. 네. 시작.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보호되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다시 된다. 한번 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보호되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 이제 그 제가 잠깐 한 가지 기도는 없고 우리 2, 3분 정도 합심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원도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하신 분들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언 기도 그리고 치유기도 축사기도 받을 분 앞에서 나오시고 가서 기도 받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